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교회력으로 대림절 제2주에 해당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처음과 끝이 만나는 특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대림절 4주 동안 첫 2주는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한 마지막 제2주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라톤이 있었다면 10중 8구 마라톤에 비유했겠죠. 따라서 성도는 신앙의 경주자, 마라토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주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아는 스포츠 경주와 같은 요소도 있고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경기 모두 잘 달리기 위해서는 경주자의 복장을 최소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경주자는 달리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미리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또한 결승에 도달하기까지 인내가 요구됩니다. 중간에 주저앉거나 트랙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목표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 경주는 같은 트랙을 누가 빨리 결승에 도착하느냐를 가리는 속도 경쟁 경기라면, 믿음의 경주는 경주자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트랙을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스피드보다는 완주가 중요합니다. 다른 경주자들과 경쟁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다른 경주자들 보고 위축되거나 안일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좋은 경기자들이나 또 우리보다 시대를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경주를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변에 나태한 경주자들은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우리의 걸음을 늦추는 이유나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앞에 놓인 길과 내 앞에 놓인 길의 차이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앞에 달려가야 할 길을 주신 분은 공평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의 경주는 단련된 육체의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믿음의 경주이며 성도의 완주를 방해하는 온갖 악의 공격에 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켜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해 꽃을 이렇게 돌리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주로 번역된 이 주라는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창시자, 원조, 지도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근거이며 원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칭의의 기초가 되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칭이라는 이례적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수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며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동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우리 모두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으로부터 생명력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받고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을 때 전기를 생산하듯이 우리 성도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1900년 초 미국의 캔자스주의 한 소도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찰스 셸던 목사님이 쓰신 실화소설인데요. 그 책의 부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답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주변 도시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불법과 부정이 사라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헌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성도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며 또한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평생의 경주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에는 오르막과 또 장애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아주 무겁고 또 오래 지속될 때에는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할 때죠. 바로 이러할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먼저 그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들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였고 어떻게 하든지 그의 말을 책잡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에 쏟아진 모든 비난과 멸시를 받아내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을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보상자이십니다. 우리의 경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또한 장차 그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어느 사이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쏜살같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왠지 허전하고 아쉬운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별로 한 일 없이 하루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금년은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보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경주 안에 있는 경주자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의 느슨하고 나태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중에서도 정작 TV 옆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실을 찾아본다는 핑계로 몇몇 종방의 뉴스와 시사 논평을 채널을 바꿔가면서 시청하며 혼자 붕괴하고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나라 사랑도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기상천외한 국내 상황에서는 뉴스가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TV 시청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은 분명 신앙의 경주자라기보다는 마치 소풍 나가 노덕거리는 사람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침 고 천상병 시인의 시의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그는 소풍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읊었습니다. 참 포근하고 아름다운 시죠. 더구나 반평생을 극심한 고문 후유증에 고통을 안고 산 시인의 입에서 나온 이 세상은 아름답고 삶은 소풍이었다는 고백은 정말 놀랍고 애처롭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풍은 장차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우리에게는 소풍보다는 더 우선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풍을 즐기기에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너무나 긴박하고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더욱 가까워져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또한 결산의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승점에 가까이 다다를수록 경주자는 그만큼 더 뭔가 정신을 가다듬고 경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앞에 놓여진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사랑과 봉사의 길을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요, 공급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경주자는 더욱 열심히, 혹시라도 잘 달리지 못했던 경주자들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다짐으로 경주에 임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모든 욕심과 나태하고 안일한 습관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경주자의 길을 마칠 계속 달려갈 때 훗날 언젠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가 바라던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 이것이 장차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사랑과 봉사의 길을 저희들이 완주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이 길을 완주하는 저희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